네,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가 언제였을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시키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했던 기회, 어떻게 보면 또 유일했던 기회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죄는 항상 반복되는 죄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도전,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망했나?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그 중에서도 역사서가 바로 그런 이유들을 쭉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3절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그의 각종 가증한 우상, 이것이 이제 당시의 우상들인데, 우리는 이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안정된 노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요. 당연히 우리의 가정 지켜지길 바라시고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위한 목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목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구역이라는, 목장이라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역이라는 게요, 목사 한 명에 몇백 가정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몇백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이제 그럴 때죠. 이게 내가 지금 정말 성도들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돌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보자, 한 사람을 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제 부목사 때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워낙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좀 낫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것들을 해나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 싶으면 한 사람을 위한 예배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3년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많이 변하게 되고 또 많이 성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큰 교회가 낫다 작은 교회가 낫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개척교회 와서 섬기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을 때는 몰랐던 것들 이제 개척교회 와서 많이 배우게 됐다. 또 이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기존에 이미 열심이었던 분들도 개척교회 오니까 당연히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갖게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피로감도 더 하겠지만 또 당연히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또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그 한 사람만큼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만큼은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보다 교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개척의 현실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의 가장 큰 우상은 사람이구나. 최근에 이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플랜팅 시드라고, 플랜팅 시드 교회를 심는다라고 하는 교회 개척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와 함께 개척 멤버가 된 분들을 보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잖아요.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렇게 같이 개척한 분들을 보다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분들의 자기 때문에 헌신해서 어쨌든 뭐 자기 때문이든 교회 개척에 대한 헌신이든 그렇게 같이 하게 된 분들의 이분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도 이분들이 나와 함께 해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목회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필요라는 것을, 그분의 필요라는 것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져서 교인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제가 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드려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늘 미안함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뭐라도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생각인데 자꾸 그런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씨앗 성도분들, 우리 교회에 자신들이 헌신해서 씨앗을 뿌리겠다고, 내가 헌신해서 씨앗을 뿌리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귀한 헌신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한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씨앗을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그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준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라는 씨앗이 그분들의 마음을, 개척교회라는 씨앗이 그분들의 신앙을, 개척교회라는 씨앗이 그분들의 인생을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는 거지, 그분들의 씨앗이 개척교회에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교회를 성숙하게 한다? 내가 개척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가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벌써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필요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넘어서 더 채워드리겠다? 이건 그야말로 저의 교만이고 저의 욕심이고 저의 우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책, 그 플랜팅 시드, 교회를 심는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의 문을 닫는 것보다, 어려워져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 나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요,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28절 이하부터 보시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 나갔다가 갑자기 전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요시야가 그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해나갔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요시야가 좀 더 살아서 남유다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재건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더 계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그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개혁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요시야를 이렇게 개혁 중도에 하차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이, 이집트 왕이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것을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인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그런 맞는 표현입니다. 당시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고요. 그 자리를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저물고 있는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올라간 게 아니라 저물고 있는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원정길을 떠났는데 이스라엘이 통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는 게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남유다까지 침공할까 봐 아수르가 회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려는 애굽을 막아선 겁니다. 그래야 남유다가 안전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야 우리 남유다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요시야의 착각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에게, 멸망해가는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살리는 것은 아수르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남유다 관료들은요, 친애굽파가 있었고요, 친아수르파가 있었고요, 그런 외교적 채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중국 통인 외교 관리들이 있잖아요. 미국 통인 관료들이 있고, 일본 통인 관료들이 있고, 중동 통인 관료들이 있어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외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일이 생기면, 중동에서 큰일이 생기면, 중국에서 큰일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전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민족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나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여태까지 그 우상들 다 척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잘하고 있다가 이제 말년에는 주변의 정세를 활용하려고 그 나라들에게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 애국과 맞서는 군사 외교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숨 돌릴만 하다 싶을 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계속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거고 다른 것에 눈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좋은 결과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요시야가 하차하게 된 건데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섭니다. 30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것을 왜 굳이 백성들이 나서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 여호아하스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판단은 또 이겁니다. 장남인 여호야김보다 차남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암하리츠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이들은 당시에 제야 세력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민중 세력인데 이들은 이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요시야를 이들이 왕으로 세워서 종교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왕궁의 관료들이 아니라 자기들 제야 세력이 나서서 장남인 여호야김이 아니라 차남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성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시야를 통해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여호아하스가 얼마나 왕 위에 있었습니까?
딸랑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제 애굽이 선택한 왕 요아스의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요, 이 암하레치든 요시아든 먼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하다가 우상 척결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다가 나중에는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하면 되겠다는, 또 나중에는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하면 되겠다는 그런 욕심과 교만으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들한테 하나님 바라시는 거 뭘까요? 목사한테 하나님 바라시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무엇을 바라실까? 근데 하나님 목사들한테만 바라시는 거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실까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개척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야 하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때 그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절망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에서부터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꾸 외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내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척입니다. 개척교회에서의 개척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개척,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개척이다. 얼마나 더 개척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즉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다로 목사님 동행 한빛교회, 개척교회 얼마나 잘 되고 있을지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개척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모두 개척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개척한다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척한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개척이라는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이 아니라 더 많은 때에 선한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악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왜 악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딴 걸 바라보는 걸까요? 재밌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왜 악해질까?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여기 A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에서 한 명씩 출발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B라는 건물에서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A라는 건물에서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 B라는 건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 중간에 아무도 없게 통제를 하고요. 이게 실험이니까 연기자 한 명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그 연기자가 이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신학생들이, 일반 학생도 아니고 이 신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결과를 보니까요, 어떤 학생들은요, 이 쓰러진 사람 열심히 도와줍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911에도 전화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신학생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본척 만척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본척 만척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까? 이게 신앙심과 관련이 있는 걸까? 신앙이 깊은 사람은 도와주고 신앙이 별로 없으면 안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랍니다. 일부러 출발시킬 때 발표가 2시라면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출발시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과 1, 2분 전에 출발을 시킨 거예요. 1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 본척만척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중요한 발표하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20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이겁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강팍해지고 악해지는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쁘면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암하레츠라는 그 땅의 백성들은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악수를 선택했을까? 아마도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초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조급하고 초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다릴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로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많이 비난하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도요, 초조했어요. 이제 막 왕이 됐는데요. 제가 둘째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워낙에 흙수저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초조하고 더 뭔가를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날까지 제대로 기다렸잖아요.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는 걸 사울이 자기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꼬이게 된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약속한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서 한 번 더 기다리는 거,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생각할 겁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빨리 가기보다 제대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는 쫓기기보다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또 조급함이 생기고 빨리 다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제대로 가야 되겠죠. 제대로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개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2의 인생, 제2의 개척 그 선상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하나님께로 몰두하기를, 하나님께로 몰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다른 것 다 제껴두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결국에 제대로 갈 수 있었다. 기회를 살릴 수 있었다. 이게 개척이다. 내 인생의 개척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해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새로운 출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했더니, 신앙 경험했더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갈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인생의 개척의 길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선택을 해서 그 기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